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얼마나 불편했을까. 여러분, 과거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르는 길을 가면 또 내려서 물어보고 또 묻고 그랬던 불편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물론 엉터리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만은. 더불어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 여정에도 신앙 여정에도 이런 안내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이런 바람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듯 우리에게 주신 게 있는데, 성경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진토라는 것도 아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생 안내서, 신앙 내비게이션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176절이에요. 자칫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한 번도 안 읽어봐서 그래요. 너무너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그냥 성경을 이렇게 딱 반을 들추면 꼭 여기 나와요. 중간쯤 되는 부분에 와 있고, 또 176절이라는 가장 긴 절을 자랑하는 그런 성경의 장이기도 합니다. 8절씩 22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22자인데 각 한자마다 8절씩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8절, 9절째 그 사이에 동그라미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 22연 나누어진 것들을 그렇게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특한 구조를 가진 답관체 시가 이 시편 119편인데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절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또 다른 단어들이 거의 매절, 물론 빠진 데도 있습니다만 나옵니다. 율법, 증거, 법도, 주의도, 계명, 판단,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지칭하는 그런 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자, 1절, 2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단락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진짜 신앙인은 복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복이 있다는 말이 맨 뒤에 나옵니다. 사실은 히브리어 원래 성경에는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이 가장 앞부분에 나오는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번역은 제일 뒤에 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감탄사를 맨 앞에 놓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정말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 복이 크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1절, 2절을 이런 원문의 뉘앙스를 담아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여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여. 여러분, 이렇게 살아 이 말씀의 축복과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살고 싶은 것,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근데 이런 바람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기대만큼 바람만큼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하나같이 잘 사는 삶,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그 해답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 있는 곳에 가야지 복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에는 복이 없어요. 제가 이 최근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너무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조이 킴이라는 미국 그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대학원의 교수인 여자분이 목사님 딸인데 이렇게 교육학 강의하는 게 유튜브에 많아요. 표정이 너무 예쁘고요. 사람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데 그분이 아버지 목사 딸로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힘드냐고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때만 해도 물질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곧 축복은 아닙니다. 포함될 수 있지만 돈이 많은 부자와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보고 잘 산다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뭉뚱그려진 표현이다, 그런 얘기도 여러분과 몇 번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코를 박고 거기서 복을 찾는다는 게 이미 우리의 문제입니다. 세상은 길을 몰라요. 내비게이션이 없다니까요. 차에는 달려있지만 출발도 모르고 과정도 모르고 그 마지막은 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이 바로 그 안내서고 축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10장 13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은 지금 별로 안 놀라시지만 저는 청년 초기에 은혜를 받고 이 구절을 읽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행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목적 따라 만든 우리가 그 목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을 때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목적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줘서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죄를 씻고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신데, 그분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온몸으로 멈추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어 주신 그 행복 매뉴얼, 행복 설명서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어떤 시인이 표현한 것처럼 나보다 더 나 가까이 계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장나고 어떻게 하면 기능대로 잘 쓸 수 있고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이 시편 119편 말씀 찬양 시의 서론과 같은 단락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8절까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얘기 몇 번 했는데, 미국의 벤 카슨이라는 저명한 외과 의사가 있는데 책으로도 유명하고요. 이분은 자신의 그런 큰 축복의 비결을 매일매일 잠언의 말씀을 읽는 데 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정말 묵상하면서 읽는데 자기 삶의 축복의 비결을 찾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그의 책을 읽어보면, 목사가 성경 읽는 게 당연하고 성도가 성경을 보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매일 시편과 잠언의 말씀을 읽고 있다.
세계 최강국 영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나는 영국은 버릴 수 있지만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이 해적 국가가 전 세계의 신사 국가로 바뀐 건 성경 때문이다. 백화점 왕인, 평생 주일학교 교사로 유명한 워너메이커, 자신을 복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사람답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신앙은 궤도를 떠난 위성과 같아요. 철길을 벗어난 기차와 같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인생의 목적과 행복하게 사는 길들로 가득합니다. 매뉴얼 읽는 게 쉽지는 않죠, 읽어보면. 그러나 너무너무 유익한 정보들입니다. 인간 행복을 위한 모든 것들이 들었습니다. 마치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같은 하나님과 어떻게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앞으로 하나씩 살필 거예요. 또 인생이 가다가 함정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지, 또 지금은 내 인생이 너무 작고 초라하지만 다 축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또 매번 우리에게 발을 걸고 공격하는 보이지 않는 적들을 대적하는 법,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법,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최종적으로 웃을 수 있는 승리의 삶의 노하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더더욱 그래요. 주경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필립 헨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매일 이 시편 119편을 한 절씩 읽게 했습니다. 176전이니까 1년에 2번을 아침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 절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를 시켜서 최소한 1년에 이 시편 119편을 2번 볼 수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자기 삶을 돌아보면 축복되었는지.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 세계적인 주경학계의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주옥 같은 구절들, 제2 로고스 바이블 성경에 이게 다 빨갛게 색칠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 절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119편에 이게 다 있어요. 성경 전체에 있는 게 아니고 9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방황,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여러 가지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 청년의 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잡아줄 수 있는 비결이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서 평생 외웠던,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승리는 우리 마음의 첫 자리부터 시작돼요. 이건 마귀한테 뺏기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의 자리에 우리가 정말 채워서 사악한 것들이, 시대 정신이 우리를 선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난 번역이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내 눈을 열어 주의 기함을 보게 하옵소서. 또 67절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통이 우리는 힘든 것으로만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것뿐인데 우리를 정말 축복으로 가고 잘못된 방향을 돌이키고 교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의 표시가 고난이라는 것. 이게 예사 묵상에서 이런 감동이 쏟아지겠습니까? 여러분, 105절 너무너무 유명한 구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2018년 캄캄해요. 칠흑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 거예요. 왜요?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삶의 빛으로 삼으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복되도다, 복되도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경외하는 것인데요. 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 주의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 보면 세밀히 살피다, 경외하며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좀 말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신학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말씀 니코르 곧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향한 시인의 열정과 경외심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는 태도가 중요해요.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교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공부 잘하는 분들은 대부분 앞자리를 차지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또 메모하고 예습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다 정말 그런 축복된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태도 아닙니까? 뭐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씀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예가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고넬료가 나오는데 기도 중에 환상으로 주님이 옆 도시에 와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그는 말씀대로 사람을 보냈고 자신 혼자만 아니라 온 일가 친척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당도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앞에 넙죽절을 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입니까? 아니 왜 이러시느냐고.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을 수 없다고. 고넬료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회 신분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막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고넬료가 한 이 멋진 말,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인간 베드로를 앞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시든지 제가 얘기도 몇 번 했는데 너무 저게는 감동스러웠습니다. 제가 이제 신방 뭐 이런 거 잘 못해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죄송한데 제가 이제 39살에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서 막 금식하고 하다가 이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900명, 1000명 뭐 이런 교회였는데 이제 가보니까 성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한 번도 못 왔다.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이런 얘기를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돌겠습니다. 숫자가 좀 버겁지만.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몇 달 이렇게 주저하는 동안에 교회가 거의 1500명 가까이 와버렸어요. 연말쯤 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돈다고 마음을 먹고 어제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었습니다. 신방 열심히 하라고. 제가 많이 돌 때 30 몇 집도 돌아서 시간표 짜서 13집이 막 13집이 넘어가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런 게 막 느껴집니다. 뺑글뺑글 돌면서. 그저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멈추었어요. 도저히 몸살이 나서 못해서. 그랬더니만 또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다음 주에 우리 집에 온다고 장어를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언제 이걸 해동을 하느냐가. 그래서 또 치료하고 또다시 돌았는데. 여러분 그게 재미로 들으십시오. 저는 신방을 딱 가면 좀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그건 뭐 나는 이걸 딱 들어가면 그 집의 영적 분위기가 내 몸에 와요. 딱. 그 어떤 집은 내가 눈물이 나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15분을 막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봤더니만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죠. 이름도 잊어먹잖아요. 우리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여집사님이 권민주라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를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고 조퇴를 시키고 거기 앞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늘 내가 선생님 찾아가서
10년 만에 우리 집에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시는데 꼭 예배 함께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인간 목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채널로 이해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뻐요, 안 예뻐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시장이 반찬이라. 자, 두 번째, 또 하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는 하나님 그분이시니까 또 한 가지는 훈련받는 겁니다. 7절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한다. 배운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확신한 일에 거하려면 이게 내가 오늘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나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해야 돼요. 이 배운다는 표현도 좀 강도가 약합니다. 다 체계적으로 훈련이 필요해요.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과 반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는 이 공부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아요. 참고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정말 못하고 내가 중간 정도는 했습니다. 근데 이 동네가 어려운 동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우리 사역자들 중에도 아주 탁월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제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릴 때 부모가 자식에게 해줘야 될 게 뭐냐 하면 꾸준히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훈련. 그러니까 그 나이에 맞는 앉아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줘야 된대요. 세상에, 나는 이런 훈련을 못 받았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모든 일은 다 훈련으로 돼요. 제가 매일 운동하는 일 20년이 걸렸지만 제게 이건 훈련이 아니라 내 인생의 승리고 내 안에 정말 긍정적인 자아감을 만드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주 어린 시절에 부모가 착실하게 예배 드리는 것, 또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 이런 것들을 같이 앉아서 아빠가 함께 앉아 있겠다, 엄마가 함께 옆에 앉아서 성경 읽을 테니까 너 오늘 해야 할 일 1시간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걸 2달만 우리가 훈련을 시켰다면 얼마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야, 오늘 제가 눈빛을 딱 보니까 내가 저 이야기를 빨리 들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쉽지 않아요. 처음에 읽어보면 우리 의식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같이 세상 정서로는 쉽게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나 누군가가 재미있다고 하는 건 해보면 재미있을 때까지 안 해봐서 그렇지. 여러분, 성경 말씀의 그 달고 깊은 맛에 빠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듣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또 말씀을 필사하는 것, 공부하는 것, 암송하는 것. 여러분, 제자훈련하면서 외웠던 그 구절들이 지금 목회하는 동안도 제게 얼마나 양약처럼 여겨지는지.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다 중요합니다만 이 말씀의 5가지 채널들은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고 배우고 다 필요한데, 암송 전에, 암송도 좋겠지만 제일 묵상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난 주간에 화요일 수요일 날 목사님들이 몇 분 이렇게 오셔서 제 설교 이야기나 우리 교회 이야기들, 그런 얘기를 함께 1박 2일로 나누고 돌아갔습니다만은, 제가 그 시간에도 깊이 있는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내면화라는, 내면화, 인터널리제이션. 그냥 스쳐가는 정보가 아니라 이렇게 딱 잡고 내 안에 의도적으로 머물게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지식은 반드시 나를 감동시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도 돼. 아멘. 그래서 인생의 가장 긴 거리는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게 하는 거리예요. 그냥 지식을
발로 움직이게 하는 대로 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과정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길 중에 하나가 묵상입니다. 암송하면 묵상이 훨씬 더 용이할 것입니다. 휴대용으로 장착되니까. 오늘 이 시편에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하고 곱씹고 잊어버릴 수 없잖아요.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유행가 한 구절 들으면 맨날 부르듯이 그렇게. 자,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말씀을 향한 또 한 가지 단계가 순종하는 겁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깨달은 바를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고 복되도다 복되도라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 8절 사이에 무려 6번 행한다, 지킨다, 뭐 같은 뜻 아니겠습니까? 1절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한다. 4절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복되도다 복되도다의 주인공들이 누굽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고, 오늘 8절의 마지막 단락의 끝절의 이 일련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너무너무 대조적인 인물이죠. 한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시작은 부족했지만 끝이 너무 아름답고, 또 한 사람은 시작은 괜찮았는데 그 끝이 인류의 첫 번째 자살자로 자기 생을 정리하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추천했던 사울을 버린 이유가 뭡니까? 사무엘서 읽어보면 어느 날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왕 되지 못하게 버렸다고. 여러분, 신앙 껍데기로 걸쳐놓고 말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종교인은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교회 다니는 거니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시문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의 내용과 주제가 비슷하잖아요.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던 삶이 교회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내 삶의 원리로 채택하면 마치 나무를 뽑아서 시냇가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열대성 기후에서는 나무가 어디에 물 근원 가까이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이 시편 1편의 기자는 나무 은유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멋있어서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뽑아서 옮기면 시내가 되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했는데, 이 시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시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와디라는, 그냥 지금은 물이 흘러가는데 비만 딱 그치면 건기 우기가 있으니까 그냥 맨 땅이 되는 이런 시내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내는 아카디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카디안은 수로 공사를 의도적으로 해서 만든 관계 수로예요. 원래는 거기 물길이 없었던 곳이에요. 척박한 땅이고, 그런데 누군가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꾸준히
기후와 상관없이 물을 보내려고 만든 인공 수로를 일컬어. 놀랍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 누나도 내 오빠도 살았는 거 보면 운명이 팔자가 힘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그러나 예수 믿고 그게 믿는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원리가 바뀌고 근거가 진짜 바뀌어서 내가 참 신앙인이 되어서 내 믿음의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지면 하나님은 내 소망 없던 그 인생에 물꼬를 트십니다. 아멘. 이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에 말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절절히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자 율법적인 결단이 아니라 두들겨 맞을까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다함이 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내 평생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프란시스 쉐퍼의 책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목이 참 멋있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 붙여도 괜찮을 만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물으면서 프란시스 쉐퍼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존중되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의 권위가 짓밟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는 심정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노트에 필사도 하고 암송하고 더 나아가서 힘들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가는 곳에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또다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창세기 3장까지만 읽어보십시오. 매주 제가 과제를 내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 성경을 세계적으로 읽으시고 한 장씩이라도 이렇게 줄을 쳐가면서 그걸로 아침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또 공부하는 것 지금 주보 속에 삽지가 됐습니다. 1년 한성교는 1월을 놓치면 훈련 프로그램에 계속 따라가기 어렵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점에 암송 카드도 비치하려고 했습니다. 다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안 쓰실 것 같아서 그 가치를 모르는 분이 그걸 쓰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필사 노트도 쓰십시오. 우리 홈피에 접속하시면 성경 필사를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사실 수 있습니다. 확인까지 해서 원래부터 해왔던 겁니다.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사를 하셔서 제가 사실 장로님들 가정도 신방을 잘 못해서 이 두 번째 이 집 예배를 드리면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성함을 밝혀도 되지만 그래도 그냥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이분이 우리 장집 중에 한 분이신데 막 몸도 마음도 너무 약해져서 우울증도 오고 차를 몰다가 막 뛰쳐나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우리 장로님과 상담을 하면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집사님 성경 한번 써보지. 그래서 필사 노트를 사드렸대요. 한 권 쓰면 또 사드리고 이분이 신구약을 다 처음에 신약 마태복음부터 쓰기 시작을 했는데 구약까지 다 마치고 나서 병이 깨끗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전에 요한 선교단이라는 저도 이제 노우 목사님이 하는 산천 기도원 성경 통독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도 SNS에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연세가 많은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냥 앉으면 성경 한 번을 다 읽고 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충분히 읽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요한 선교단이라는 단체는 그냥 성경을 앞에서 성경 통독사가 막 빠른 속도로 읽으면 4, 5일 예배당에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은 이 성경을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적들이 일어나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꼭 정말 이 한 해 우리가 주마간산적으로 멀리 두었던 성경 그저 목회자들이나 읽고 설교 준비하는 텍스트 정도로만 알았던 성경 아닙니다. 축복의 매뉴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과 함께하는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비밀 병기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병원 돌리겠습니다.